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바네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약함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아주 줄기차게 이제 그 싸운 것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너무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진짜 선지자는 몇 안 되고 대개는 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누가 진짜 선지자인가 라는 싸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약에 오면 또 뭐가 싸움이 심하냐면 누가 진짜 사도인가? 가짜 사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앞에 보시면 이 가짜 사도가 마치 그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사도일까? 그 싸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올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짜들, 그러니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리 같은 그런 잘못된 그 선지자들, 이제 선지자라면 교사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자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우리 시대에 이 사람이 가짜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당사자들은 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좀 우리 시대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누가 진짜 목사인가? 누가 가짜 목사인가? 여러분, 이것도 분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이 땅에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저건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분별력을 완전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래도 그 근거에 의해서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하나를 보겠는데, 사도 바울의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했느냐면,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환상과 계시였어요. 자기들은 환상을 받고 바울은 그것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사도의 증명서가 뭐냐? 환상과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그 증명서를 과연 제출할 수 있을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다. 지금 하는 얘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갖고 일단은 이제 바울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는 일단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자랑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하도 이제 그 가짜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니까 환상과 계시를 갖고 자랑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환상을 보고 이 계시를 듣고 하는 것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험을 이제 바울이 전개를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 환상을 본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겪는 그 연약함, 이제 그것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주의 환상과 계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말은
주님을 보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보게 하신, 왜 이 말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상과 계시는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환상과 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본 것은 뭐다? 진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다? 참말을 하고 있다. 진짜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계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험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경험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경험이니까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경험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 경험을 얘기할 때 1인칭을 쓰지 않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 경험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자기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면 관찰자가 되고 있어요. 관찰자.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관찰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바울 속에 있는 자기가 혹시 이런 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교만, 이걸 지금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을 수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면 자랑이 되는 거죠. 근데 나를 강조하지 않고 객관화시키고 3인칭으로 씀으로써 자기를 전혀 자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솔직하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적 일이냐면 14년 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14년 전.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두 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가 몸 밖에 있었는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러죠. 여러분 꿈을 꿀 때 흑백입니까? 칼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지금 꿈 안 꾸는데요. 최근에 꿈 꾼 적이 없어가지고 내 칼라인지 흑백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칼라든가 흑백이든가 이러죠. 예,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이게 솔직한 거죠. 자기가 몸 안에 몸 밖에 잘 모르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14년 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주 한 57년쯤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거기서 14년을 빼면은 주 한 43년쯤이죠. 43년쯤이고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역사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역사가 주후 32년에서 33년쯤이니까 적어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서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주 47년쯤에 떠나게 되니까 그 1차 전도 여행 떠나기 한 4년 전입니다. 경험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언제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냥 연도만 알 수 있지 실제로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무려 14년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경험을 사용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환상을 봤다, 내가 저 하늘에 들어가서 계시를 들었다, 아예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간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옛날 번역에는 3층 천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셋째 하늘 이렇게 부릅니다. 셋째 하늘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4절 보십시오. 그가 어디에 갔다고 그럽니까? 낙원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과 낙원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곳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 그랬습니까? 낙원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 낙원이 뭐와 같은 거면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셋째 하늘인가? 하늘이 세 개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 고대 1세기 당시 사고방식을 인용을 한 겁니다.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을 셋으로 나눈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낮에 이렇게 어디 들판에 가서 이렇게 하늘을 딱 한번 쳐다봅니다. 가을 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면 공간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대기권이라고 부르죠.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는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가을이 한번 나가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첫째 하늘, 이게 딱 봤을 때. 둘째 하늘은 뭐냐면, 밤에 낮만 보지 말고 이제 밤에도 나가는 거죠. 밤에는 대기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두컴컴하니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요즘 가로등 좋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를 생각하시라니까요. 고대의 밤하늘 보면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뭘 우주로 하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하늘을 이렇게 부르지만 밤에 딱 나갔을 때는 별들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이들 하늘 두 번째 하늘.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두 번째 하늘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나가면서 이 대기권을 한번 보시고, 둘째 하늘은 이제 저녁에 별을 한번 보시면, 요즘에 새벽에 오리온 자리 예쁘잖아요. 새벽에 눈을 안 뜨고 새벽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 오리온 자리가 보이죠. 굉장히 예쁘죠. 그러죠. 초코파이만 먹지 마시고 그냥 하늘도 한번 보시면서, 야, 이게 오리온 예쁘구나 한번 보세요. 예뻐요, 요즘에 가을 하늘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거기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간 곳은 어딜 간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간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곳인데 그곳을 간 것이죠. 그곳을 가가지고 이제 그 경험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이게 7절에 보시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큰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들었는데 말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얘기할 때 아마 이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문맥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고난을 겪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초점은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거예요. 뭔가를 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고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또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경험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간증 집회에다 사용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예 꺼내지를 자체를 않아요. 또 이것 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익하지만 구득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삶을 사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어떤 분들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겪는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뭘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 믿다가 뭐 이렇게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꿈을 통해서 뭔가 경험할 수도 있죠.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건 간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자기 신앙의 유익의 발판으로 삼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소중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1차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얘기할 때 나 이거 참 소중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을 때도 그냥 그건 소중한 경험이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나도 저처럼 해야 돼,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이니까. 바울도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누구에게도 이거 하라는 거 아니죠. 첫 마디부터 그걸 쓴 게 무익하다고 한 것은 뭔 얘기예요? 바로 그 경험을 나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이것이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내 신앙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증명하는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예를 들면 참된 사도를 증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내가 목사인 증명이 내가 환상을 받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신대원에도 잘 가르치다가 어느 날 뭘 봤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상한 쪽에 빠진 분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막 CD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실망하고 어떤 분들은 좌절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런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상을 보고 뭔가를 보는 게 위대한 종이라는 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뭐 계시를 특별한 말씀을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게 그 위대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사람이 진짜 목사다, 그런 증거 삼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게 진짜야, 저렇게 했으니까 저게 위대한 사람이야, 저렇게 했으니까 저게 능력이 있어, 다 가짜들입니다. 그거 증명 삼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위대한 종의 증거로 삼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5절 보십시오.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 바울이 재밌잖아요. 자기를 이런 사람이래요.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그냥 남처럼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경험이 뭐예요? 지금 남처럼 얘기하면 별로 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남처럼 얘기하면서 야 그거 내가 별로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5절 보니까 뭘 자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자랑할 거 있으면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약한 거 자랑한다. 자, 11장 30절 보십시오. 11장 30절 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것도요, 약한 거 자랑하는 것도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푸득불, 왜 자꾸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해. 자, 6절 보십시오.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나 그만두고 싶다 이거. 나 그만두노라. 왜 지나치게 생각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뭔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수준에서 자기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야 바울 대단하다, 저 사람 야 정말 막 어떤 그 위대한 신앙의 영웅처럼 이렇게 추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두렵다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수준에서만 들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뭔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혹시나 그렇게 말할까봐 그것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하고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그 중에 하나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뭘 줬다고 얘기합니까? 가시를 줬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사탄의 사자다. 그래서 이 가시라는 말이요, 우리가 혹시 이제 가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그마한 가시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시를 생각하면 말뚝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말뚝. 그러니까 땅에다 대고 이렇게 막 그 땅바닥에 대는 말뚝 있잖아요. 그게 훨씬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가시라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 박는 말뚝 같은 거, 아니면 그 막대기 중에서 끝을 뾰족하게 한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쿡 찌르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거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땅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땅의 입장에서 땅은 가만히 있는데 땅에다 대고 말뚝을 누가 박아요.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죠.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갖고 노는 거 아시죠? 마당 쓸으라고 그 요만한 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개 획 돌려가지고 획 도는 거.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는 재밌죠?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그리고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흥겨워가지고. 뭐야 마당 쓸어라. 마당을 자기가 비틀고 쓸어야지 왜 그한테 쓸으래.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을 갖다가 5바퀴 비틀어가지고 옆에서 돌면서 마당 쓸어 박수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시면 이거 어떻게 건집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말뚝 박으면 너무 힘든 거죠.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뚝을 박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 뾰족한 막대기, 날카로운 막대기로 사람을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죠? 그 고통을 지금 자기가 안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제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또 신빙성이 있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은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있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가까운 데 사람에서. 바울이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바울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에 그 이름도 나와요. 알렉산드라는 사람. 알렉산드 우리 대왕만 알지만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에도 써놓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써놓고 있고 막 후메네오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합니까? 예, 이거 정말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 11장 24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거든요. 야, 이건 여러분 5번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어떤 매냐면 이 끝트리가 이제 뾰족한 이렇게 보면은 막 돌조각, 뼈조각이 나가지고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은 이 등이 이게 살찜 떨어지게 착착 그어지는 겁니다. 채찍이 이게. 이걸 갖다가 40에 하나 때린 이유는 매로 때리다가 40대 괜히 넘어가면 율법을 어긋나는 거라 해서 일부러 한 대 감해서 혹시나 틀릴 숫자를 위해서 39대만 때리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맞으면 만신창이가 돼요. 이거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때 되면은 의학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물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문 데다 또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상처가 난 자리에 아물려고 했다가 거기다가 또 상처를 좀 더 아프죠. 근데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을 맞았다. 엄청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중세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 해석한 건데, 이건 이제 전혀 해석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적인 유혹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이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또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육체의 약함. 그의 몸에 약한 게 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그 몸의 약함을 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보면 안질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글을 쓸 때 직접 이게 못 쓰니까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써야 되는데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옆에 다른 사람을 대피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게 글을 쓰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아마 이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을 얘기합니다. 간질. 그래서 간질이 좀 심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하면 놀라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고대의 그림을 보면 바울은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꼽사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요, 지금은 목사를 멋있는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는데 멋있는 사람을 뽑으면 1차적 탈락 대상은 예수님하고 바울이에요. 예수님도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볼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예? 그 그림에다가 너무 멋있게 그려놔가지고 예수님이 오면 꽃미남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바울 멋있지 않습니다.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뭐 꼽사등에 뭐 외모로 별로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안질, 눈까지 안 좋아.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도 보면 이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그 안짱다리처럼 그렇게 걷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별게 다 나와요. 고대 때 이 바울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고통을 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질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기가 복음 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8절 보십시오. 내게서 떠나가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평생 그걸 안고 살았습니다. 참 이 생각 주님도 너무하시지. 얼마나 바울이 충성된 종인데 그것 좀 고쳐주시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나가 등장을 하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라. 이 응답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9절 보니까 도리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오히려 자신이 약한 것이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바울에게 이 가시가 은혜였을까? 왜 예수님은 은혜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가시였을까? 하는 거죠. 왜 그 가시 연약한 게 있는데 그 연약한 가시를 왜 바울은 기뻐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죠. 2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자, 어딜 보시냐면요. 첫째로 7절 보십시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그 가시를 준 목적을 깨달았죠.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는 거죠. 계속 보십시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어떻게 해서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여러분 이 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KO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를 준 것은 바울을 KO 시키는 건데. 그런데 KO 당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바울 속에 있는 교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교만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교만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늪이고 교만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도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봤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더니 그 은사를 주신 것 가지고 뭐 했어요? 교만하게 우월감 드러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부터 칭찬 들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를 가졌다고 그걸로 남을 누르려고 하고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자, 왜 교만하지 않는 게 복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유명한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거 언제 써봐야겠네. 이거 기억이 안 나나 보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은 겸손이에요. 교만은 그 마음에 교만함을 갖는 즉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더 적극적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해버린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는 게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쭐대고 자기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높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군다나 계시와 환상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끝이 없죠. 막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받으라 말으라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보라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죽을 소리죠. 그런 놈들은 방망이로 수십 대 맞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감사하느냐? 그 연약한 것이 감사한 이유는 내가 자만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자만해요. 여러분 돈 가져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건강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똑똑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똑똑해도 교만해지고 가졌어도 교만해지고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인간은 자기가 뭔가 좀 나은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만 나은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곧바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그걸 눌러버리신 겁니다. 그걸 쳐버린 거예요. 주먹으로 쳐서 KO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교만을 갖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혹시? 내가 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뻘뻘거리고 다녔을 거라고. 막 그런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니었으면 이거 세상에서 완전히 뭐 하고 다녔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가시가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게 9절 말씀 보세요. 끝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자, 보십시오. 10절 같이 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한다? 강함. 여기서 강함은요, 자기 강함이 아니에요. 자, 19절에 말씀하는 누구의 능력의 강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야 지금. 약해. 능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공고받고 때리면 맞고 대항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때리면 맞아 그냥. 아무 대항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강해. 왜 강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하다고 다 은혜는 아니에요. 약하니까 핑계 삼는 분들 계세요. 나 가서 약하니까 나 요만큼 아프니까 또 나 요만큼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아픈데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핑계 삼는 들 있잖아요. 그건 강한 거 아니고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연약하니까 뭘 더 의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지혜, 아직도 내 부함, 내가 가진 뭐 그런 거, 내 자랑할 거리 그거 자꾸 의존합니까? 자꾸 자랑해 보세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주먹으로 치실 겁니다.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올 10월 말쯤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죠. 또 돌아오는데 칼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빈.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 사람. 칼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래 약하고 나는 겁이 많은 겁쟁이다. 겁이 많았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칼빈이 그 얘기합니다.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너무 지나치게 공부를 해가지고 평생 그 위장병에 고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밥을 못 먹어요, 잘. 죽을 때는, 그 죽음이 말년에 왔을 때는 어떨 때는 밥을 거의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요. 한두 끼 먹고. 못 먹고 이런. 그래서 칼빈의 별명이 뭐냐면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만성 편두통, 폐결핵, 악성감기, 늑막염, 열병, 신경통, 신장결석, 통풍. 이게 칼빈이 안고 살아간 질병이에요. 거의 평생을. 그런데 1561년에 자기를 치료한 의사 몽펠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신경통, 결석, 경련, 치질, 혈담 등의 증상들이 마치 군대처럼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학질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찌르는 듯한 고통이 안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부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족합니다. 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년에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교인들이 가가지고 단가를 들고 가서 싣고 옵니다. 야, 참 그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안 좋으니까 설교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단가를 들고 가서 그 칼빈을 이렇게 단가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계속 이제 기침 나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허파에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쏟아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그 사명이니까. 그리고는 다시 실려갑니다. 그리고는 1564년에 54세로, 저보다 한 살 어려요. 54세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평생 연약한 종합병원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개혁을 이뤄냈을까? 그 칼빈을 보면 경외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기존 질서와 습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랍비들의 2000규빗이라고 불러요. 랍비들은 안식일날 2000규빗, 즉 1km 이상은 못 걷게 합니다. 그냥 거기에 갇혀 있어요. 신앙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금을 딱 그어놔. 나는 요만큼이에요. 내 신앙 요만큼이니까 아무도 침해하지 마세요. 나는 요만큼만 할래요. 딱 자기가 정해놓고 2000규빗 딱 정해놓고 그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혀 발전이 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유형은 기존 질서를 무조건 파괴시키려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세우는 건 별로 없고 맨날 부수려고만 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맨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적인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대안적인 질서를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수는 건 쉽죠. 여러분 건물 부수는 건요 1, 2일이면 아니면 하루만 해도 다 부숴내버려요. 그죠? 그런데 건물 하나를 세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건물 하나를 제대로 세운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올바로 세워가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런 거 연약함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는 나이 먹으면 점점 약해지니까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약해지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할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바꿔간다면 그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개혁자이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얘기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탐사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든가, 요즘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탐사인이 그 책에 보면은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답니다. 그냥 변화가 되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본인 표현으로 뿜어낸대요. 뿜어낸대. 가서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양로원을 들어간 겁니다. 양로원을 들어가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양로원을 들어간 겁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모으더랍니다. 그리고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이 할머니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성경을 딱 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날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읽고 그 양로원에 갔더니 다 스스로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내가 버려졌다.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끝났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인생을 다하면서까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하니까 그 본인도 걷기 힘든데 본인도 거기서 스스로 버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성경을 앞에 놓고 읽는 시간을 두고 거기에서 그 읽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의존해서 그 연약한 중에도 더 버려진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역을 보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사도는 가장 연약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진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연약한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진짜는 가장 연약한 중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두 가지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참된 믿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또 우리 예수님을 의존해서 저희들이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